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환히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한판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죠. 그래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거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백성들이 지켜보는 중에서도 혈혈단신인 엘리야 선지자는 그 대결을 할 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죠. 여러분, 당당하다 못해 태연하기까지 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자 엘리야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모조리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 대결을 할 때와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갈멜살 전투에서 보여준 당당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요. 잔뜩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거지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인데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4절에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가슴 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죽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쓸쓸하게 죽겠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한쪽 구석탱이에서 쭈그려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둬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엘리야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언급된 그 내용을 보면 로뎀 나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나무는 그 지역에서 흔한 나무인데 보통 1m에서 3m 정도 자라는데 건조하고 황량한 지역에서 그늘을 보통 제공하는 나무가, 유일한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쉬고 싶고 그 땡볕에서 조금 쉬고 싶은데 쉴 때는 로뎀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로뎀 나무 기둥에서 기대어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조용하게 이 세상 마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쉬고 있긴 하지만 그의 생각, 그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조용히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에 있었다는 것은 더울 날씨 때문이 아니라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상실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에요. 열정도 없고요, 기대감도 없고요.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850대 1로 싸운다는 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850대 1로 싸우던 그 당당함, 그 배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왜 갈멜산 전투 때와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가? 분명히 한 사람인데, 그리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닌데 분명히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모습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엘리야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한 사람인데 엘리야 심경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깊은 절망과 고독감에 빠진 채 죽을 생각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영적 좌절감, 영적 깊은 수령에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영적 설렁포에 빠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런데 가장 시작점은 그가 무엇을 보고 그랬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본 것은 자신의 형편만 본 겁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자기의 사정을 보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가만히 엘리야가 생각해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는 희망이 없어 라는 판단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사환은 하루길쯤 놔두고 자기는 하루길 더 가서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형편만 본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의 처지, 자기 형편만을 보니까, 자기 능력만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만 본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형편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만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기가 내 형편만 빠진 거예요. 코가 석자가 된 자기 형편만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기의 처지만, 부도난 자기 사업장만 보는 거예요. 아내와 사이 안 좋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 몸에 찾아온 질병만 보는 거예요. 무엇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남들이 안 보는 앞에서 조용히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나는 주의 일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건 직접적인 원인은 본문 2절 때문이거든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니까 그 사실을 아합이 자기 아내 되는 독한 아내 되는 이세벨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딱 마음 먹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저주를 내려도 이거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엘리야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압은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힘이 위협적이고 두려운 말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이 이세벨의 말대로 엘리야가 그 다음 날 죽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엘리야 죽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안 죽었습니다.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던 이세벨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종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던 그날에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 엘리야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었고 조금도 실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누가 결정합니까? 상대방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새벽이라 이렇게 해절이 빨리 안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그 권한을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 말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모든 말은 내가 그 말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그 모든 권한은 상대방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할지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진리로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지 세상의 말로 받아들일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불신자들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어디에 반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만 반응하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응시해야 할 것은 이세벨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응시해야 될 것은 이세벨의 표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적인 말, 하나님 안 계시는 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말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수용할지 안 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만 보기 때문이에요. 현실만 보면 여러분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디 내 마음대로 시원한 대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게 되어져요. 환경만 바라보면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경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 위를 걷게 돼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무엇이 나를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지배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위에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암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환경을 바라보면 엘리야처럼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 너머에 일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그러면 항상 승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 아래 이 아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고 이 새벽에 수고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분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성에 속한 가정들과 가족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진리가 아니라 언제나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